할렐루야.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립 감사 주일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몸 신체 부위 중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안 중요한 부분이 하나도 없죠. 다 중요하죠. 머리카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고민인데,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머리에 이렇게 흑채 뿌리고 제가 왔어요. 하도 보기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신체가 다 중요한데, 그런데 그 신체 부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머리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없다, 또 머리에 문제가 생겼다, 조금 직접적으로 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아무리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고 근육질을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른 신체 부위도 다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특별히 뇌가 중요해서 하나님은 이 두꺼운 이 해골로 뇌를 보호하고 우리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비유를, 우리 몸의 비유를 우리 신체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의 몸의 신체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마치 머리가 없이는 우리 사람의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머리와 몸의 관계를 짧은 두 절이지만 아주 깊이 있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이 특별히 교회 설립 주일인데요, 설립 기념 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여러분들 27년의 시간이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교회라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만물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초자연적인 세력, 또 모든 세대의 인간들, 영적인 세력, 만물들이 다 예수님에게 달려있도록, 매달려 있도록, 복종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요, 이 머리 되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라고 하면서,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머리와 몸의 그 관계가 너무나 긴밀한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는 십자가가 꼭대기에 있는 건물이다,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건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사실 그런 다양한 의미들을 포함하고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의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만약에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마치 몸이 머리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은 우리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이 교회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VBS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아시다시피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1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있는 아이들도 다 올 수 있을까. 일단 어린이 전도회에서 스태프들은 좀 7, 8명 모아놨는데, 이게 스태프들이 더 많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60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의 기쁨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사님께 오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아이들이 17명 정도가 또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어린이 전도 사역을 오래 하셨던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애들이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하는 거 대수롭게 보면 안 된다. 그거 결코 애들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거다. 너무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과 생각은요 주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실제화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만약에 이 VBS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 VBS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또 교사들의 헌신, 사역자들의 헌신, 또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 이걸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구원을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므로, 실제로 공중에 붕 떠 있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실제로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마치 우리 머리가 생각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몸이 움직임으로써 그 생각에 실현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비전과 모든 사명이 교회를 통해서 실제화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선언해 주는 것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실행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27년을 지나가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주님의 그 뜻과 비전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것이 교회가 몸으로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같이 한 번만 더 한번 선언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세요? 성경에는 가끔씩 어려운 말이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제가 이 구절을 정말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번역본도 여러 개 찾아보고 원문까지 찾아봤는데 그래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좀 쉽게 이 뜻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빨리 이해가 되시네요. 예. 제가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역사하심, 또 사랑, 성품을 그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데, 문제는 타락한 이후에는요, 산을 봐도 산은 산이요, 물을 봐도 물은 물인 거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랑이 스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훨씬 더 강력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계신 분,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하면서 아까 23절에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교회가 그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뜻은 이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완전히 드러내기를 의도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계시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충만히 계심으로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계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충만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일단은 가득 채워졌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건 물질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물이 컵에 가득 채워졌다, 온 어떤 그릇에 뭐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 가운데 채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한 가지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대한 중요한 선언을 에베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완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하나의, 글쎄요,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그 한국에서 우리 청년 지우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그 킴벨 알트 뮤지엄 폴트워스에 있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우리 지우 청년 아버님이 건축사세요. 건축사. 그래가지고 제가 좀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가봅시다 해서 갔는데, 알트 뮤지엄을 가면 이제 그림을 보고 감상을 하고 뭐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분은 직업이 뭐라 그랬죠? 건축사 하시다 보니까 그림은 잘 열심히 안 보시는 것 같고 뭘 보냐면 건물만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들은 풍월로 그 킴벌 알트 뮤지엄이 굉장히 좋은 아주 훌륭한 상을 받은 그런 훌륭한 건축물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이렇게 킴벌 알트 뮤지엄이 좀 별로더라고요.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사진도 한번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킴벌 알트 뮤지엄이에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분이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탄을 하시면서 막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막 하면서 저희한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좀 설치를 해봤어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 그랬더니 1998년도에 미국에 25년 이상 된 건물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물에 대해서 상을 주는 그런 상을, 건축가 상을 받은 아주 그런 엄청난 건물이더라고요.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건물인데,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대충 지나가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건축사 분의 설명을 이렇게 계속 듣고, 집사님의 설명을 계속 듣고 나서 진짜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사실 그 약간 그 국뽕이라 그래야 되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한국의 그 엄청난 건축 실력, 또 건설 실력 막 이런 거 엄청 저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국이 아직도 건축 실력이 이만큼 안 됩니다 라고 솔직히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아직도 한국에서도 못 만드는 게 있다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축가들은요, 건축물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꿈 그리고 사상들을 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건축가를 안 만나봐도 우리는 그 건축가의 생각과 그 건축가의 비전 그리고 사상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소리 외쳐서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조금만 신경 써서 눈을 벌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연 만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심으로,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그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시는지를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의 머리라고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건물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와, 저분은 예수님 같고 이분도 예수님 같고, 막 하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VBS 지금 장식 이제 어저께 끝나서 바쁘기도 하고 좀 놔두라 그랬어요. 이렇게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강단에 참 많이 수고한 흔적들이 보이죠.
직접 와서 안 보셨어도 이거 보면 아유, 봉사자들이 많이 애쓰셨구나 한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만 보이시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양면 테이프 같은 걸 붙여놨는데 계속 떨어져 가지고요, 봉사들이 오자마자 또 떨어진 거 또 세우고 또 붙이고, 여기 뒤에 양들도 있잖아요. 지금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돈준 사님이 또 어저께는 보니까 이게 양들 배치까지 신경 써가지고 다 놓으시고, 떨어지면 바람 빠지면 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바람도 다시 넣어주고, 이런 거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 수 있죠. 봉사자들 안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충만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은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그거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교회가 그렇지 못하느냐? 사실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내 주장, 내 고집, 내 의견, 내 뜻이 교회 안에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비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자꾸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충만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잠깐 뒤로 계세요. 내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이놈의 자식하고 때려서 끌어안고 내가 나타내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 알아서 그럼 해봐라 하시고 뒷짐지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목사를 포함하여 많은 중직자들에게서 정말 예수님이 안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욕망만이 교회를 드라이브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기관으로 그분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답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가 왜 죽어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죽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내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데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으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를 왜 자꾸 죽으라고 그러는지, 나는 내가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요즘 같은 PR 시대에 홍보에도 부족한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로 죽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럼 속으로 이러죠. 너나 죽지 왜 자꾸 나보고 죽으라 하느냐고. 제가 목회를 좀 오래 하면서요, 정말 목사도 죽기 힘들거든요.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죽는 방법이 뭐냐? 그냥 죽는 거는 일단 좀 뒤로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내 심령을 채우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 심령 안에 채우면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죽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오히려 나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내 심령이 죽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예수전도단 YM 간사분이 하신 설교가 하나 지금도 생각이 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자판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요즘은 뭐 자판기 별로 안 쓰지만 예전에는 자판기가 굉장히 많고 또 일본에 가면 무슨 별의별 자판기가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말씀의 자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음료수 몇 번 누르고 버튼 누르면 말씀이 튀어나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들은 말씀의 자판기가 돼야 된다. 누르면
말씀이 튀어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설교 들었는데 너무나 그게 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요, 막상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삶의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내가 튀어나오는 거죠. 화나게 하고 성질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나의 이 성품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분은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사람이셨다. 사탄이 유혹할 때 제일 먼저 말씀을 떠올려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말씀. 그래서 세 가지 유혹을 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고서는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이 옛자 죄악된 속성들을 누르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많은 시간을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설교 듣고 또 순모임 때 그 말씀 갖고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왜 자꾸 말씀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완전히 심겨질 때만이 내가 죽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의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화가 날 때, 너무 화가 나요. 왜 나를 화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유혹이 올 때는 요셉이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수님 중에 미국에서 유학 오신 분이, 그때도 이미 이제 컴퓨터가 있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한 게 생각이 나요. 얼마나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음란물도 접하고 잘못된 것에 빠져들어갑니까? 그분도 젊을 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유혹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컴퓨터에다가 말씀을 하나 붙여놨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붙여놓고 컴퓨터 하기 전마다 그 말씀을 한번 되뇌이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결정하기 힘든 그 순간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떠올리고, 순종하기 싫을 때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시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떠올릴 때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단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충만하게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오늘날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냐면 말씀을 가까이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튜브 얼마나 보십니까? 혹시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계시는 분도 안 계십니까? 여러분, 뭐 보는 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튜브라든가 다른 미디어를 너무 많이 보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보기 싫어져요. 성경 펴려고 읽으면 그 유튜브 그게 그냥 막 생각이 나는 거죠. 저도 이렇게 타블렛으로 성경을 읽는데요, 저는 틈만 나면 이제 이게 다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데, 타블렛을 딱 폈는데
이전에 열어놨던 웹사이트가 딱 보이는 거예요. 뉴스 사이트. 한두 번 클릭하다가 성경 읽으로 타블렛 열었다가 막 보니까 한 20분째 지금 그 신문기사 읽고 있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요즘에는 제가요, 한 가지 생기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예 그냥 타블렛을, 성경만 읽는 타블렛으로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가 3개입니다. 성경만 읽는 타블렛 아예 따로, 설교 준비하는 거 따로, 그 다음 또 개인적인 거 하는 거 따로. 제가 이번에 그 BBS 하면서 감사도 했지만 한 가지 굉장히 놀라고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이제 그 ICR 창조과학 박물관에 가기로 했는데, 그때 어떻든 좀 서둘러서 그랬는지 좀 일찍 끝났습니다. 12시 반에 가기로 했는데 12시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30분 동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재밌는 성경 영화 좀 하나 빨리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너무 재밌게 그 그림체 하며 또 성우들의 그 영상 화질하며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놀란 거는요, 그게 한 20분짜리 됐거든요. 애들이 한 10분 보더니요, 다 그냥 여기서 쎄쎄쎄 하고 있고 보지도 않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때는 그냥 흑백 그냥 찌직거리는 거 그런 거 봐도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봤는데, 지금 세대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애들한테. 특별히 게임 같은 경우는 정말 바로바로 아이들의 뇌를 자극하는, 요즘 도파민을 분비시킨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앉아서 듣기가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을 안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냅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외우려고 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요, 마귀가 머리 풀고 피 흘리면서 뿔 달고 나타나고 여러분들 삼키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떠나가게 하면 끝이에요. 교회에서 설교 한 번 듣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꿈을, 주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완전히 다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저분은 사람이 맞아? 왜냐하면 그 안에 완전히 예수님만 보이니까. 모든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꿈이라든가 비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몸이 어떻게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과 꿈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냅니까, 여러분? 현수 막 걸어놓고 막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글자 다 갖다 붙여놓고 우리 모든 벽을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려놓는다고 예수님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삶,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